제 삶을 변화시킨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목사님, 그러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면 뭐하러 이렇게 빡세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죽는 날까지 다 정해져 있다면 뭐 몸도 관리할 필요 없고 그냥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건너온 거예요. 한 3발자국 딱 건너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죽겠구나. 오늘의 이제 메인 메시지는 이건데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제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특별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위협이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손도 대지 못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손도 대지 못했다. 왜 그래요? 30절 후반에 보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인 때는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예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체포되거든요. 하나님의 허락 사인이 있어야 그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제 삶을 변화시킨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완벽하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신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서 1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11절 보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나니. 아멘. 모든 것이 다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를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손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것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요, 항상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했어요. 그 때를 기다리고 행동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 나 언젠가 죽을 거다. 그런데 아직 그 때가 아니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보면 너무너무 엄청난 진리를 얘기하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랩하는 거죠. 여러분, 천하 만사의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명확한 진리 아닙니까? 자녀를 낳으면 어떻죠? 몇 주차 되면 뭐가 생기고 몇 주차 돼가 뭐가 생긴다. 딱딱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냥 때가 되면요, 누워있다가 눈을 마주치고요. 때가 되면요, 갑자기 허리를 고추 세우고요. 때가 되면요, 아장아장 걸어가고. 때가 되면요, 걸어가요. 때가 되면요, 뛰어다니고. 때가 되면요, 갑자기 키가 크고 사춘기가 되고. 아이를 키워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봄의 꽃향기,
여름의 푸릇푸릇함, 가을의 단풍, 겨울의 그 추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밤에 달이 뜨는 것,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 보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날인데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른 이래가 490년이거든요. 그때가 지나면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때가 400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3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딱 때가 차니까요,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된다니까요. 때가.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면 어차피 안 되나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에스겔 36장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내가 들어준다. 참 신기한 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여러분을 더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삶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와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꼭 기억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이 얼마일까요?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하나가 2,500원인 거죠. 근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1990년도, 1980년도, 70년도에 태어난 거, 누구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거, 또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코의 각도가 지금 90도인지 75도인지, 또 키가 크고, 여러분의 적성,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고, 어떤 자녀를 낳고, 살다 죽게 되는 그 날짜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욥기서 14장 5절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면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요, 조급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엄마 왜 밥을 안 줘? 엄마의 때에 밥을 줄 걸 믿으면 재촉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7장 지난 2주 전의 말씀도 그렇거든요. 이제 그의 육신의 형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메시아 사역을 하려면 시골에 묻혀 있지 말고 도시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소서.
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서 인기를 얻으세요. 막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빨리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말에 예수님은 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조급해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빨리 이루고 싶을 때. 왜 그러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영어 공부를 한 일주일 하고 나서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헬스를 며칠 하고 나서 계속 거울을 보며 왜 나는 식스팩이 안 나오는 거지? 기도도요, 몇 번 하고 나서 응답이 안 되었다고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연애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조급증이죠. 조급한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도 보면요, 청년들 중에서도 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실패할까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섣부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섣부르게. 애따 모르겠다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여자들은 굉장히 막 황당해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천천히 자기의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데 그냥 애따 모르겠다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큐티 몇 번 한다고, 선교 다녀온다고 훈련 한번 받으면 마법처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했다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시 일어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뭐가 좋아지냐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회복이 빨라요. 전에는 한 번 침체가 오면 일주일 갔다면 이제는 5일, 4일, 3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물, 옛사람의 물이 점점 빠지면서 시간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사람들이요,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지? 의논했어요. 어떻게 잡아 죽일까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날짜와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1분 1초도 오차 없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시편 91편 3절 보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죽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그때가 아니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죽지 않아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걸 믿으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평화, 완전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면 뭐하러 이렇게 빡세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죽는 날까지 다 정해져 있다면 뭐 몸도 관리할 필요 없고 그냥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막 살면 될까요? 여러분이 계속 술 먹고 담배 피고 스트레스 받고 계속 소대지만 계속 먹으면요, 암에 더 빨리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한 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100세까지 살게 하고 싶다 그러면요, 스트레스 덜 받게 하시고 운동도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면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죠?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잖아요. 자기한테 찾거나 또는 상대에게 돌리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원망하거나 이거 내 탓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상대를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건요. 오답 노트를 쓰면서 이거는 이렇게 잘못했구나.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나의 실수와 실패, 후회조차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회개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회개하다가 침체에 빠져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그것만 붙들면 안 되고요. 이런 죄와 허물조차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면 나는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요. 좀 걱정이 된 게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목욕을 하면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암에 걸렸나? 뭔지 잘 모르는데 무슨 병에 걸렸나?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이대로 초고속으로 대머리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피부과 의사랑 얘기를 하는데 제 느낌에 딱 한 25초 약 먹으세요. 그리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데 내가 너무 걱정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을 먹으니까 머리카락이 안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과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반드시 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종종 자녀들 보면 걱정될 때 있지 않아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병아리처럼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그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신의 악단 영화를 봤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찬양팀을 만들어요. 가짜 찬양팀을.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성경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살을 당하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애절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딸 중에 한 명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왜 하나님이 저 나쁜 사람들을 왜 안 잡아가냐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그게 궁금하다. 나도 너무 궁금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북한이 열리게 해주세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마음껏 자유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항상 했는데 벌써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은 아직도 그 모양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자유가 억압되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5만 명, 7만 명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왜 북한은 변화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과연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북한도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때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400년 지나야지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나 손을 댈 수 없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으려고 했는데 손도 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어때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동네 형들과 잘 어울리며 놀았어요. 근데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형들이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형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동네 형들이잖아요. 막 자기네들끼리 막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면 1단계, 2단계 막 이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중에 어디를 갔냐면 기억나는 게 동네 형들이 당시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왕수천이라고 하는 것에 갔어요. 근데 그 왕수천이라는 그 강은요. 맨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지 말아라. 1년에 한두 명씩 꼭 빠져 죽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거기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이 그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한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율이만 한 때. 근데 건너라는 거예요. 앞에 한 명씩 다 가고. 그 형들은 키가 크고 그런데. 근데 제가 그냥 건넌 거예요. 한 3발자국 딱 건너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죽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엄마 생각도 나고 아빠 생각도 나고. 딱 했는데 그 파도 그 급류가 너무 센 거예요. 이 후달달 고립에서. 잠깐 삐끗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급류가 세가지고.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건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여리한 제 발목과 제 다리를 붙잡은 줄 믿습니다. 아멘.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열받더라고요. 그 형들이 너무 질이 나빠. 계속 그런 거 시킨 거예요. 또 한 번은 저쪽 저희 집이 오르막길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제가 안 걸려고 그랬는데 또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밀려도 내려갔거든요. 앞에 트럭이 올지도 모르고 앞에 그냥 도로예요. 롤러스케이트 타고 내려가는데 결국 뭐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잘 못 잡고 갔다가 벽에 부딪혔거든요. 그리고 그냥 먼저 집에 왔어요. 피곤해가지고 누웠거든요. 그래서 잠을 잤어요. 일어나고 보니까 병원이에요. 왜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머리에 박아가지고 머리가 찢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때 있던 동네 형들이 하여튼 물이 굉장히 안 좋은 형들이었다. 근데 그 형들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군대에 있었을 때도요. 몇 번 죽을 뻔했었고 교통사고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이 생존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그때 왜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2024년도 03월 2일에 100만 제자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저를 죽지 않게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절대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헌금하는 게 너무너무 아깝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네가 지금 심장이 뛰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거.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차에 뛰어들었대요. 근데도 안 죽더래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또 그 말 듣고 막 시험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시험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사역을 하다가 사자에 물려 큰 부상을 당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그가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Missionary does not die until the mission is finished.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프리카에서 사자에 물렸는데도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못 죽어요. 그리고 복음이 주는 이 말씀이 주는 위대함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명, 결혼,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냥 일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과도한 자기 학대, 자기 후회,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